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 추운 일기에도 안보하시며 이 시간 주와 변화와 경배하며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사모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말씀이 되어주시고 구주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동방박사들처럼 목자처럼 엎드려 경배하며 왕이신 우리 주님,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20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8면이 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베스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지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주시고 우리 인생과 우주를 다스리시는 주인이십니다. 시편 103장 19절에 보면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만유를 통치하시는 만유의 주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사람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의 모든 일은 사람을 통해 하세요. 사실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가장 쉽지 않으시겠어요? 말씀 한마디로 모든 세계를 지으셨는데 굳이 불편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은 참 우리에게는 은총이요 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셔서 말씀하신 내용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을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다윗 왕을 세우시면서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무엇이지요? 내 뜻을 이루리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다윗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택하셔서 그의 뜻을 이루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가장 복된 사람은 이 땅에서 출세하고 높아지고 명예로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셔서 부르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사용되어지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그러면 누가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26절에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 있는 곳에 있게 될 텐데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시리라.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귀 여김 받는 사람이 되는 비결은 내가 똑똑해지고 능력 있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내가 주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섬긴다는 말의 원문을 보면 봉사한다, 서비스한다,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같은 어원으로 이 섬긴다는 말씀이 로마서 13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람을 가르칠 때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이 섬긴다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미니스터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섬긴다는 말에는 이런 오묘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섬기는 자가 왕이다. 아멘. 섬기는 자가 다스리는 자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섬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섬긴다는 의미를 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주의 백성을 섬기면서 섬긴다는 의미를 잘못 이해하면요, 섬김을 바로 할 수 없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속량하셔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되게 묻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뭐지요? 천국 가기 위해서 받았지요. 예수 믿고 복받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대답은 옳은 대답이지요. 그러나 그 대답은 어린 대답입니다. 어린아이들이 할 수 있는 대답이에요. 왜? 전부 중심이 나잖아요. 내가 구원받고 내가 천국 가고 내가 주님께 복받고 내가 주의 자녀가 되고.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니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그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려고 택했습니다. 아멘. 부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압제와 모든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하신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출애굽기 17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저들을 보내라. 저들을 해방시켜라. 내가 저들에게 자유를 주고 해방을 주어 나를 섬기게 할 것이다. 아멘. 우린 이 말씀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구원의 목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자유를 주셔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습니다. 죄와 죽음과 사단의 세력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것입니다. 죄악의 멍에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매우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김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자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섬김은 세 가지 면에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주님을 섬기되 우리는 세 가지 면에서 이 섬김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 우리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우리는 왕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분은 왕이십니다.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도 왕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맞았던 모든 사람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왕으로 모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모든 천군 천사와 천주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섬깁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단순히 구주로만 생각 아니요.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왕을 섬기는 마음으로, 왕을 섬기는 백성의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국가가 아니에요. 왕국이에요. 왕국.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신 하나님을 모신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왕을 섬기는 태도로 섬겨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보면 예수님이 백마를 타시고 그들을 다스리는데 그 이름이 그 옷에 써 있다고 말합니다. 계시록 19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것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셨더라. 주님 옷에 이름이 쓰였는데 그 이름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여러분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입니다.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왕에게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언제나 복종하고 왕을 받드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왕으로 주님을 섬김이 마땅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자녀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총인지 알 수 없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또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니라.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주셨습니다. 아버지를 섬기는 아들의 마음.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 하나님, 주 예수님,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는 그의 종들입니다. 종으로 주인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종으로 충성되이 섬겨야 합니다. 종에게 주인의 뜻이 중요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 섬기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기쁨으로 주를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자세가 기쁨의 마음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라고 유언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길지어다. 솔로몬아 내가 섬기던 하나님 내가 섬길 텐데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 온전한 마음, 기쁜 뜻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의무감이 아니라 기쁜 뜻으로. 시편 100장 2절에도 말씀하십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나아가라. 여러분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우리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짓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막을 지을 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성막을 지을 예물을 드립니다.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분명히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기쁨으로 내게 드리는 그 예물을 내가 받겠다. 하나님은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도 말씀하십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할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다윗 왕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죠. 법궤가 들어올 때 너무 기뻐서 7걸음마다 6걸음마다 제사 지내고 그리고 춤을 추며 기뻐했던 사람. 느헤미야 8장 10절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 아멘. 시편 68장 3절도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다 그렇잖아요.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뛰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시편 32장 11절에도 같은 말씀입니다. 너희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그래서 주님은 어린아이같이 기뻐하고 뛰노는 것을 귀하게 보십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어린아이같이 기뻐 뛰놀며 주를 섬길 때 주님께서 그렇게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어른 노릇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입니다. 종입니다.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큰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시편 37장 4절에 말씀하십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내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마. 그렇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매달릴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신다는 말씀.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되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다윗을 예를 들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겼던 다윗이라. 다윗이 늘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다윗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겁게 섬긴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혹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주를 섬겨서 크게 어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법궤를 가져올 때 제일 먼저 어떻게 했어요? 큰 수레, 새 수레를 짓고 그 수레 위에 법궤를 놓고 다윗 속으로 옮깁니다. 너무 기뻐서 노래하고 춤추는데 갑자기 타작마당에 와서 이 소들이 뛰기 시작합니다. 법궤가 흔들거리니까 우사가 법궤를 만졌다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됐죠. 원래 법궤는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가도록 되어 있는, 그게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다윗은 즐겁게 기쁘게 하나님을 섬겼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지는 못할 때가 많았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즐겁고 기쁜 뜻으로 섬기고 또다시 중요한 것은 주의 뜻을 따라 섬겨야 합니다. 주님도 겟세마네 동산 마지막 기도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제일 조심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되게 열심히 특심한 사람들이 이런 잘못을 범하는 예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는 것,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저들이 어떻게 40년 동안 그 어려운 길을 큰 어려움 없이 건너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모든 행진과 진행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응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9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그렇습니다. 저들은 자기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구름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주름이 머물면 그 밑에 성막을 치고 장막을 칩니다.
혹은 하루 있다가 구름이 뜨면 다시 지나가 한 달이고 1년이고, 즉 그들은 자기의 뜻대로 광야를 걸어간 것이 아니고 자기 계획과 플랜에 따라 걸어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여기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같지 않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여러분, 다르다. 다릅니다. 내 생각은 절대 하나님의 생각과 같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다르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항상 여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일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14장 24절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각한 것은 반드시 된다. 나의 경영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경영이 이루어집니까? 사업하시는 분 통계 보니까 사업에 성공한 사람 5%밖에 안 된다고. 내 생각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임하는 것이고 그가 하는 무엇이든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일들이 100% 성공하고 승리하고 형통하길 원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비결이에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지식으로 하면 누구도 보장할 수 없어요. 여러분, 다윗은 놀라운 사람이죠. 근데 다윗이 특별히 모든 면에 뛰어났다는 말씀은 별로 없어요. 자,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됐다는 소리가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났어요. 그러면 당연히 전쟁에 나가야 되겠지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사무엘하 5장 19절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으로 이게 올라가리까.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다윗이에요. 전쟁에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를 물었어요.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이게 승리했습니다.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얼마 후에 또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같으면 나가지 않겠어요? 다윗은 또 묻습니다. 하나님 올라가리까. 그런데 이번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이번엔 바로 나가지 말고 가만히 있다가 뽕나무 위에 발자국 소리가 나가던 나가 싸워라. 전하고 달렸잖아요. 그래서 그는 또 승리합니다. 이렇게 매사를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묻고 그 뜻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던 다윗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8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렇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어떻게 모든 싸움에서 어디로 가든지 이겼을까요?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겼기에 하나님은 어디로 가든지 다윗과 함께 하셨고 어디로 가든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섬길 때 무엇이든지 주님께 여쭙고 주의 뜻을 따라 섬기면 다윗을 이기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모든 것에서 이기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는 어려움과 고난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자, 순진한 생각은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 생활하면 어려움이 없을 줄 압니다. 의인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데 고난이 있겠어? 여러분, 이게 생각이 좀 만연된 것 같은데 이건 성경적인 생각은 아닙니다. 그건 바른 생각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4장 22절 보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고난과 역경과 넘어짐과 고난, 많은 환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난과 역경을 견디며 이 귀한 주를 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 보면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교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고 말씀합니다. 주를 섬기는 데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눈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참고 감당하며 주를 섬겨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주를 섬기는데, 예수를 믿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한 부분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건 우리 생각일 뿐입니다. 어려운 고난과 환난이 있어도 주를 섬겨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구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까? 뒤로 물러가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렵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나가면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을 반드시 기억하신다고 성경이 약속하셨습니다. 히브리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셔서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사람을 섬긴 모든 것, 그리고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작은 섬김도 반드시 상으로 갚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다로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는 만족함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귀한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귀한 존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면,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나 여기 비밀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뿐 아니라 우리 후손들을 기억하십니다. 다윗 보세요. 다윗의 일생을 읽을 때마다 너무 부러워요. 그 후손들이 잘못해서 하나님이 멸망시켜야 될 상황까지 왔어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의 조상, 그들의 조상 다윗을 생각하사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셨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잘 섬겨서 단마음으로 기쁘게 주의 뜻을 따라 어려움이 있어도 주를 섬기는데 물러서지 아니하고 나가면 다윗에게 주셨던 은혜와 그 후손들에게 베푸신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잘 섬기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를 섬기라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를 섬기는 주의 자녀들, 만왕의 왕으로, 아버지로, 주인으로 우리 하나님과 주님을 섬깁니다. 주님, 누구든지 주를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여겨주신다. 귀한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도 다윗 같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그가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는 사람이 될 뿐 아니라 그 후손들도
큰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남은 생에 세상 것으로 귀한 존재가 되기보다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주의 자녀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